벨기에 동화인 파랑새에서는 행복을 찾아 헤매는 치르치르와 미치르 남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행복을 상징하는 파랑새를 찾아서 한참을 모험했지만 결국 자기들이 집에서 기르던 새가 파랑새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익숙함 때문에 그들이 찾던 것이 가까이 있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이 파랑새 이야기의 주인공과 같습니다. 그들은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고향으로 가십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동생들과 함께 가던 그 회당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54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고향 사람들은 놀라서 말합니다.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마태가 여러 이유들로 다 이 기적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향에서도 그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던,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던 예수님이 권위 있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니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묻습니다. 우리가 너의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알고 형제도 알고 여동생들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데 라고 말하고 56절에서 한 번 더 묻습니다.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그리고 결국 57절에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성경에도 있는 주석에 보면은 배척하다라고 번역된 에스칸달리존토라는 헬라어는 예수로 말미암아 넘어짐이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고 그들이 본 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해가 되다가도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과 함께 유치부 때부터 교회에 나오던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아주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청년이 되고 몇 년 동안 교회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몇 년 만에 돌아온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은혜롭게 전해주더니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이런 경우 우리는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아멘, 예수님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믿겠습니까? 아니요. 얘가 뭘 잘못 먹었나? 몇 년 만에 나타나더니 왜 이런가? 이런 반응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어찌 보면 지극히도 상식적입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내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내가 듣습니다. 녹화해 놓은 걸 화면으로 재방송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 앞에서 말씀 두루마리를 펼치시더니 말씀을 가르쳐서 내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내 귀에 직접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바로 앞에서 능력을 보이십니다. 상식으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나의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며 저는 자가 사슴같이 뜁니다. 이 모든 일이 단순히 글자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나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걸 안 믿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응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들이, 형이, 오빠가 귀신 들렸다, 아니면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동네 망신 그만 시키라고 데리러 가려고 온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13장의 비유의 말씀들은 이 두 무리의 앞과 뒤를 둘러싼 이 행동 가운데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그리고 오늘 13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피부치입니다. 같은 집에서 자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일을 하고 같이 회당에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웃 사촌입니다. 2000년 전 마을 사람들끼리 이웃집에 숟가락이 몇 개, 젓가락이 몇 개인지만큼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가깝게 살았던 시절, 예수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던 그러한 이웃 사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자신들의 눈앞에 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들이 아는 만큼만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아는 예수라는 사람, 그들의 가족, 그들의 이웃, 내가 아는 그 목수 요셉의 아들, 그것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2장에서 계속 등장했던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함정 역시 익숙함의 함정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틀 속에 가두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만큼만, 딱 그만큼만 하나님을 보려고 했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틀 안에 가두어질 만큼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이 익숙함의 함정은 파랑새 같은 동화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 익숙함의 함정은 오늘 예수님이 제자로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3장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여러 가지 비유들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장에 등장하는 비유들은 당시 농경사회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매우 친숙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밭에는 가라지와 열매가 함께 있고 겨자씨가 자라고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합니다. 이렇게 흔히 보던 친숙함 속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새로운 방법으로 새롭게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익숙함에 빠지지 않는 방법 첫 번째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새 노래는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기뻐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은혜를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기뻐서 내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는 것보다 크고 넓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한 것처럼 고작 인간 따위의 틀에 갇혀 계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새 노래로 함께 찬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익숙함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말씀에 익숙해지고 찬송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복입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의 안주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는 태도는 우리를 익숙함의 함정으로 이끌어갑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늘 언제나 우리의 삶에 인간의 역사에 새로운 빛을 비춥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만나주십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함께 부르던 찬송이 어느 날 나의 눈을 뜨게 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나의 이야기로 들려옵니다. 그냥 노래 가사가, 그냥 찬송의 한 단어 한 단어가 나의 이야기처럼 다가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안 하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제 개인 이야기, 그러니까 내 자랑, 그리고 군대 이야기입니다.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을 저는 제일 안 좋아합니다. 이건 재미도 없고 은혜도 없고 공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하나 정도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대에 가서 저는 처음으로 방독면을 써봤습니다. 그냥 남들 다 쓰니까 쓰나보다, 훈련의 하나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막상 쓰고 나니까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들숨도 안 들어오고 날숨도 안 나가고, 그리고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폐쇄공포증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게 느껴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에선가 제게 익숙한 찬송 가사가, 그 찬송이 들려왔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송 가사가 들려올 때부터 이상하게도 숨이 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짓누르던 폐쇄공포증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따라 부르면서 그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잘 알던 찬송이고 자주 부르던 찬송이고 예배 시간에 별 생각 없이 찬송과 가사를 보며 부르던 그 찬송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와서 내 삶에 새 노래가 되어주었습니다. 그것이 방독면 속이라 할지라도, 냄새나고 답답하고 당장 집어 던져버리고 싶은 그 나를 가두고 누르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내 주 예수 함께 계신다면 심지어 그 냄새나는 방독면 안이 하늘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걸 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는 저의 새 노래가 되었습니다. 삶이 나의 목을 조여올 때, 그래서 숨쉬기조차 힘들 때 나에게 새 노래로 찬송하게 하신 그 찬송을 부릅니다. 그때 분명히 나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익숙함을 넘어서 믿음으로 나에게 새롭게 오신 예수님께 응답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서 풍성하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익숙함에 걸려서, 말씀의 익숙함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나의 익숙함이 나의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감동과 흥분을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은 13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나에게 예기치 못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예기치 못하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러면서 제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 헤맬 때 나를 만나 주셨고 나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 제자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기쁨이 계속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느낄 때, 주님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의 선물을 받을 때 심장이 두근댑니다. 그런데 그 심장이 두근대고 터질 것 같은 증상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이 지속된다면 기쁨보다 일단 병원을 먼저 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기쁨이라는 감정이 우리 인간에게 계속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지속 대신 우리는 그 기쁨의 순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나에게 주셨던 그 기쁨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복, 그 기쁨, 그 감정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서 한 번 주고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시며 나에게 꼭 필요한 복을 내가 꼭 필요한 때에 주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 주시고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5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새 것과 옛 것을 모두 같이 곳간에서 내어오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전통의 보존에만 집착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새로움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약과 신약, 전통과 현재가 하나된 복음을 균형 있게 보고 균형 있게 가지고 균형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인간이 어려움에 빠질 때 인간은 종종 과거에 집착하게 됩니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보다는 내부의 기강을 잡고 군기를 잡고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단속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망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교단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움직임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슬람이라고 부르는 그들도 어려움의 시기에 이런 길을 갔습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내부 군기를 잡고 방어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 이슬람이 되었습니다. 터번이나 두르고 다니고 여자를 도구 취급하고 테러가 그들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을 만든 것은 바로 그런 태도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쇠퇴할 때 보인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교단이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비판하시고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독선과 아집과 과거가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받은 복을 세어보며 받은 복을 기억하며
그리고 앞으로 받을 복을 기대하면서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 없이, 내 눈앞에 주님을 두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일 없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